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리고 44절 그리고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차례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을 때입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을 기경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체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직 제가 이 마이크 새로 바뀐 것에 적응이 좀 덜 돼가지고요. 너무 목소리가 더 잘 들리니까 좀 소리를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고쳐주시고 또 애틀란타에 올라가신 분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구호를 외칩니다. 근데요, 초대교회는 비교를 해보면,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현대교회가 초대교회보다 편리한 점이 훨씬 더 많아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요. 이런 별도의 예배당 시설이 없었습니다. 또 교회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비교해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훨씬 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도 왜 교회마다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칠까요?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고스란히 그 초대교회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에 뭐가 담겨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충만.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연히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차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죠.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일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첫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본받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라는 단어에 있어요. 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데웠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양쪽이 같이 사랑을 주고 받고 나누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일방적인 관계는요 금방 깨지기 쉬워요. 한 손으로는 박수가 쳐지지 않죠. 짝사랑은 결실을 맺질 못해요. 그래서 늘 서로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에서 아주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사랑이 충만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충만했기 때문에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 3장 19절에 나오는 새롭게 한다. 전의 성경으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새로운 번역본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같은 뜻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한마디로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리는 거예요. 그것도 만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아쉽고 답답하고 목마르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다. 첫째는 충만함, 둘째는 서로,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롭게 되는 것,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시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평생 강조하셨던 메시지는 Living Christ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계속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런 구절이 있죠. 초대교회 때 살아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도행전 3장 19절 이 구절 앞에는 사도행전 3장의 앞부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성전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가다가 뭘 봤냐 하면 그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았어요. 이 안전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그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고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본 그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다면 그때에는 이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외칩니다. 베드로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거 우리 너무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죠. 회개한다는 게 뭘까?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기억하고 뉘우치는 것인가? 사실 회개는 뉘우침보다는 버리는 데 강조점이 있어요. 뉘우치는 것은 그냥 통회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플러스 돌아서는 것이죠.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새롭게 함을 얻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에서 유쾌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적을 베푼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은과 금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지 기쁨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반복되는 죄악들을 버리면 우리가 새롭게 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을 싹 청소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치워보세요. 처음에는 아깝게 생각되지만 버리고 나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저도 젊었을 시절에는 책에 대한 욕심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뭐 있는 대로 사서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중에 결단을 하고 그 책을 다 처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책이 없으면 서운해서 허전해서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책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되더라고요. 모든 목사들의 꿈은 전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책 의지하지 않고 그저 구약과 신약 이 두 책 의지해서 목회하는 것. 그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책들을 없애야 성경을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짐을 없애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달에 뭐가 있죠? 야드 세일이 있어요. 그때 다 가지고 오세요. 특히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요 모든 면에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드시는 거, 입으시는 거, 하여튼 결론은 짐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 하는 거죠.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버려야 할 것을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유쾌함을 얻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애틀란타에 가면 제1침례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의 설교는 많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고요. 책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Forgiveness, 용서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용서라는 책에 보면 사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책략이 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세 가지 트릭이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첫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임은 뭐냐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지적해 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가책이 와요. 내가 좀 뭔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탄이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너 잘못했지? 그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러야지. 어떻게 공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공짜로 용서를 받으려고 하냐? 사탄이 계속 이런 생각을 우리에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씻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뭔가 내 쪽에서 좀 착한 일을 한다든지 보상을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용서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그 죄 말고는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속에 잘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야 어떻게 공짜로 용서를 받으려고 그래, 뭔가를 네가 해야지 하는 이 속삭임에 우리가 대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는 정반대예요. 아주 죄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사탄이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또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야, 그럼 뭐 네가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니? 너만 그러냐?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너보다 더한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뭐 죄 지은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여러분, 이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이것도 100%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면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지는 거예요. 뭐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뭐 용서까지 받아.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태도죠. 이것도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세 번째 속삭임은 야, 지금 너 그렇게 회개하고 난리를 쳐도 조금 지나면 또 죄 지을 거잖아.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회개를 하고 난리냐. 지금 죄사함 받아봐야 날짜 할 거야. 또 죄 지을 거 아니야. 사탄이 또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 우리가 당당히 이때 선언을 해야 돼요. 사탄아, 잘 들어라.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회개하는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당당히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 너무 자주 들으니까 무감각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회개야말로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생각들에서 반드시 해방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그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새롭게 되는 날의 마지막 비결은 뭐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릴 때 그런 새롭게 함, 유쾌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때 제일 기뻤던 사람이 누굴까요? 안진뱅이가 제일 기뻤겠죠. 그렇지만 안진뱅이만큼 더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너무 흥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약속을 믿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든지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니까 이들이 그것을 극구 부인합니다.
왜 우리를 보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요. 저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를 앞세우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영적인 기쁨을 얻으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뭐 부끄럽고 창피한 삶을 살고 나서 나를 감추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서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저를 보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해서 문둥병이 나았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이 그렇게 높은 지위가 있었지만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더니 문둥병이 싹 나았잖아요. 그때 이 나아만이 얼마나 기뻤는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보내고 그 선물을 제발 받아주세요. 이렇게 선물을 주는 자가 오히려 간청을 해요. 이 선물 좀 제발 좀 받아주세요. 근데요,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나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해요. 엘리사도 이때 엄청난 기쁨을 누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돌렸으니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요. 근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유쾌함,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했던 어떤 헌신이나 봉사를 아무도 모를 때가 제일 좋아요. 그때가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혹시 밝혀지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려 해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유쾌함, 새롭게 됨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말했듯이 이 새롭게 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회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딱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야. 너 이제 평생 회개할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살아. 대신 한번 처음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의 효력이 평생 지속되는 거야. 구원파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이런 잘못된 그런 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서부터는 난 앞으로 한 번의 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 거야. 난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만약 확신할 수 있다면 그래도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성경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우린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죄된 본성이 우리 속에 숨어 있죠. 틈만 나면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뉴욕 대학교에 더글라스 러시코프라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 박사님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지우개다. 그렇게 책으로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지우개라는 것이 참 재미있죠. 뭔가 잘못된 것,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함께 지내고 있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씻어내는 그런 기쁨과 유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영혼의 유쾌함, 영혼의 새롭게 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여러 가지 속삭임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된다. 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회개를 하려고 하느냐.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몰아붙이고 또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씻어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용서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세가 우리의 남은 생에 계속 올바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